우리나라에 최초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됐나요? 아니면 한 달 반이나 됐나요? 이 기간을 거치면서 참 저는 그동안 잘 몰랐던 평범함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참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시원하게 재채기 한번 남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그것이 큰 은혜였는지, 한 달 반이 그렇게 그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마음껏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은혜고 감사였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있었던 그 평범했던 일상이 평범해지지 않은 지금에야 그것이 참 은혜였고 감사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당연하게 여겨오던 그 평범했던 그 일상들이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원래 당연히 내리는 것으로 알고 살았지요. 만나가 매일 아침 내리는 것이 그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전날 딴 것만 만나를 5톤 트럭으로 2,000대 분량을 땄습니다. 20kg 쌀 포대로 말하면 44만 포대입니다. 딴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내린 것은 그 몇 배, 몇십 배가 될 겁니다.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쏟아진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은혜이죠. 평범하지 않은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점점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일상이 되니 점점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의 감동은 사라져가고, 후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증거인 만나를 이렇게 그들이 표현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니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자 못해 결국 범죄하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하여 약 10개월간이나 걸쳐 시간을 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함으로 범죄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큰 재앙이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당시 그 시대 속에 인구조사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고 전쟁을 위해 병사를 징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왕이면 오히려 인구조사를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도 출애굽 초기와 광야 마지막 40년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러니 인구조사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그 의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가정에서 있더라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더라. 요압이 약 10개월간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5절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칼을 뺄 만한 자가 약 150만 명이 되죠, 합치면. 즉, 이 인구조사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전쟁에서의 전력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잘 본 아이는 성적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할 겁니다. 시험을 엉망으로 친 아이는 성적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다윗이 왜 스스로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통치에 대한 성적표를 빨리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 참 잘했다, 나 참 괜찮은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지표를 얻고 싶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 인구조사를 기록한 장들 앞장을 보면 다윗이 암몬과 아람과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나라 밖이 안정되니 나라 안도 안정되어져 가고 번성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자신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날로 날로 상승해 가는 것이죠. 주가도 계속 올랐을 겁니다. 여러 명의 경제 지표들이 괜찮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통계는 재밌습니다. 이런 때 통계는 괜찮은 것이죠. 모든 것이 상승되고 있고 통장의 잔고가 늘고 있고 내가 샀던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통계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에요. 내가 맡고 있는 이 나라가 내가 통치하고 나서 이렇게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받아든 성적표는 모두 만점짜리 성적표였지만 문제는 최종 결과는 낙제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적표는 자기 점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값비싼 옷들을 입고 있지요. 높은 보좌에 앉아 좋은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가 잊고 지냈던 그의 고백이 있어요. 너무 평범하다 못해 이제는 하찮아져 버린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평생 전쟁에서 쓰러뜨렸던 자 중에 가장 강적은 골리앗이었을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쟁이었을 겁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5살에서 17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중학생 정도 되는 걸까요? 그가 한참 혈기왕성할 때, 전쟁에 능할 때, 경험이 올랐을 때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은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냇가에서 주워든 하찮은 몇 개의 돌멩이,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죠. 진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하찮은 조약돌 같은 그것은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고 있는 하찮은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찮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의 열쇠는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그가 승리하는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였던 것이죠. 매번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과 은혜가 반복되어지니 그에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거지. 내가 위대한 장수이니까.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잊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모이고 더 많은 재정들이 모이고 에너지가 모였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는 우리는 이 고백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손에 들린 이 하찮은 물맷돌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고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지금은 점점 위대한 영웅의 모습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들판에서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한 마리 한 마리 노심초사하며 세워갔던 그 돌봤던 목동 다윗이 이제는 왕궁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됐는지 숫자를 세는 것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조차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로 하찮게 여겨졌던 다윗이 백성들에게 최고의 찬사와 칭송을 받는 위대한 제왕의 모습에 그것에 더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하찮은 조약돌 같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은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오히려 칼과 단창을 의지하며 자신의 강맹함을 뽐내는 골리앗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처럼 쓰러뜨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가 객관식이에요. 한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다음 중 다윗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재앙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3년 기근, 2번 석 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님, 3일간의 전염병. 보통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 더 어렵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더 나아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30일간 근신, 혹은 이번은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하지만 이거는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피할 길이 없는 객관식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선택지를 받고 깊은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렇게 답을 기입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즉 기근이 나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식량 원조에 그들의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적군의 처분에 의해서 심판의 강도가 결정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에 심판의 처분을 맡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것이죠. 처분을 맡기는 것이죠. 전염병은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3번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큰 것을 그가 믿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잊은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의 선택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얼마나 혹독한 재앙이었는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 재앙으로 하나님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7만 명의 사람을 쓰러뜨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자가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매서운 징계였죠. 단에서 브에세바라는 표현, 지도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아마도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쳐갔던 경로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듯이 사실은 시돈이라는 땅은 이방 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단,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부터 브엘사바, 즉 단에서부터 브엘사바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영토를 말할 때 우리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전 영토를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사바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직선거리로 말하면 단에서 브엘사바는 240km가 됩니다. 그러니 이 질병이 3일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상자를 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전염병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지금처럼 이동이 빠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종일 걸으면 단 편도로 6일이 걸립니다. 쉬지 않고 걸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전파되어서 7만 명이 이 병으로 쓰러진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자연히 일어난 재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러면서 본문은 이 전염병으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전염병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힌트들이 의도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염병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칼을 뽑을 수 있는 인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천사를 보내서 칼을 뽑게 하십니다. 천사가 칼을 뽑아 다윗의 자랑인 그 군대를 쳐서 한순간에 다윗이 숫자를 셌던 병사 7만 명을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진짜 다윗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칼을 뽑을 수 있는 150만 대군이 아니라 칼을 뽑고 있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그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1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라고 그것에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는 여전히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칼을 손에 쥔 채로 천사가 멈춰선 겁니다. 천사가 멈춰선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천사가 멈춰선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 좀 과했나? 내가 너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뉘우치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뜻은 이겁니다. 강하게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가엾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잠깐 온역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한숨 쉬셨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가엾고 딱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재난을 사람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처벌을 맡긴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며 아마 어려운 시기들을 버텨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내린 이 재앙을, 그 재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의 천사를 잡아 세우신 곳을 유독 오르난이 소유한 타작마당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멈춰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여부스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여태 아직까지도 이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여부스 민족은 히타이트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최소 지금 이 본문에 40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곳에 살고 있을까요? 400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놔뒀기 때문이죠. 왜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왜 남겨두었을까요? 여부스 사람들이 군대가 강해서 힘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아서 그렇습니다.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진 타작마당도 굳이 그렇게 쫓아내어서 차지할 만큼, 그렇게 할 만큼 좋은 땅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불모지와 같은 땅이죠. 보잘것없는 땅이죠. 그냥 이방인 약자가 그 오르난이 가지고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불모지와 같은 땅을, 버려진 듯한 땅을 온 이스라엘 전염병으로 쓰러뜨렸던 그 천사가 그곳에 머물러 칼을 뻗고 서 있는 것이에요. 칼을 뻗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천사는 왜 하필 이 타작마당에 멈춰 섰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타작마당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타작마당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작마당은 그림처럼 바닥에 곡식을 널어놓고 소들이 큰 맷돌 같은 바퀴를 가진 수레를 끌며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알곡에게서 그 껍질을 분리시켜내는 곳입니다. 때로는 긴 장대로 이 알곡들을 매질하여서 곡식에서 껍질을 깨부시는 장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은 짓이겨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매질이 있는 곳입니다. 부서지고 찢기고 깨지는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군불에 들어갈 것과 창고에 쌓여 질려질 것이 구분되어져서 나누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작마당을 심판의 자리로 상징합니다. 비유해서 말함지요.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가던 심판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이 타작마당에 멈춰섰는지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곧
아직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났다면 천사는 칼을 넣었을 겁니다. 칼집에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 칼을 들고 여기에 멈춰선 이유는 심판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 타작마당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매맞고 짓이겨져서 군불에 들어가 태워질 대상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니라 이곳 타작마당에서 매맞고 짓이겨지고 찢겨질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이 타작마당에서 멈춰섰지만 아직 칼을 넣지 않고 빼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뀐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윗아, 너 빨리 지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심판의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하찮은 땅, 쓸모없는 땅, 흠모할 것이 없는 땅으로 올라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서 나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 버려진 곳,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그 땅으로 다윗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내가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자 오르난은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필요한 것은 그냥 취하시면 됩니다. 오르난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라면 말입니다, 그냥 취해도 됩니다. 왕은 그래도 됩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다윗은 여기서 고집을 부립니다. 오르나는 자신의 소, 자신의 땅, 곡식 터는 기계, 밀마저도 모두 다 드린다고 했는데 왕은 고집스럽게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범죄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기어이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달아서 지금 물가로 하면 약 36억의 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그가 소유한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번제단 위에 세워진 이 제물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제물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타작마당에 멈춰섰던 그 천사가 칼집에 꽂더라는 것이죠.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상당한 값을 치르고 드린 타작마당이 예루살렘을 대신해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떨어질 재앙이 그 제단의 제물 위에 떨어지자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왕이 굳이 상당한 값을 지불해서 드린 그래서 세운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타작마당을 버려진 땅, 쓸모없는 장소, 이름 없는 땅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전에 이 땅의 이름은 이렇게 붙여져서 불려졌습니다. 여호와 이레. 즉 이 땅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이름 없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땅이지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나님이 대신 그곳에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는 내려오며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그래서 진노가 이곳에서 멈춘 겁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이 타작마당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불이 예루살렘 백성이 아니라 이 제단의 불에, 제단 제물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고 그 태워지고 나자 천사가 칼을 칼집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앙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자리와 대상을 그 백성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기어이 이곳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맞고 찢겨져 짓이겨져야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신 매맞고 찢기고 짓이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태워버릴, 자신을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불을 받아낼 그 나무를 메고 이삭처럼 예수님이 그 산을 올라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천사가 타작마당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곳에서 멈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미 상당한 값을 치르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죽어 마땅한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타작마당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문설주를 넘어가지 못한 죽음의 사자처럼 이미 양이 죽었으니 그곳을 넘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거저 받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르신 겁니다. 비록 세상이 이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만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보좌 근사한 왕궁에서 그의 아들을 불모의 땅, 하찮은 땅으로 보내어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자신이 왕인 듯 은혜를 일상처럼 아무 감흥 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버려진 듯한 곳으로, 흠모할 것이 없는 이 갈보리 십자가로 그분을 내어보낸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 편안함의 자리, 나의 공로를 의지하던 자리, 자꾸만 높아지고 숫자에 민감하고 그렇게 나의 안위만을 따라갔던 그 자리에서 나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과 안정, 숫자와 성공에 시선을 빼앗겼던 그곳에서 나의 시선을 돌려 우리 주님이 깨어지고 찢기고 짓이겨진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죠.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십자가를 말을 해도 감동도 감격도 사라진 지, 마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찮은 음식처럼 여겨졌던 만나처럼 되어버린 듯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쩜 이 고난의 때에 우리 교회를 다시
한국교회를 다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불러오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배는 매맞고 찢겨져 피 흘리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라고요. 우리 한번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목사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드리려고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어쩌면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이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져서 하나의 완성된 곡을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몸부림치면서 어찌됐든 하나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멋진 완성된 예배의 모습으로 들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긴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너무나 익숙했던 그 자리, 평범했던 그 자리가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워지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